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 때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되죠. 특히 신약에서의 초대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와 역사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서 바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 바울의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경 외 다른 곳에서는 바울의 죽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략 주후 67, 8년 정도에 그의 나이 63세 정도가 되었을 때 순교했을 것이다. 순교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의 소설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의 죽음까지 목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던 때였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놀이개처럼 삼았다. 또한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몸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의 순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이것을 당시에 누가가 목격했다면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엔도 수샤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가 목격했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데 온몸에 기름을 두르고 불이 붙여진 채로 화형당하는 그 뜨거움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누가가 목격했다면, 과연 그는 그런 장면을,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엔도 슈샤코가 하는 이야기가 책에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니,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평탄하지 않는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오직했으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을까요? 늘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동거동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았던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삶 앞에, 디모데의 삶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무리를 충돌질하여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말했던 거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치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되다시피 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리죠. 놀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을 겁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목격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와 죽음의 고비,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당시 로마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던 다신교 사회 문화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극히 소수였을 뿐입니다. 다수의 사회적인 문화가 다수의 사회가 로마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디를 가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겨울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야말로 겨울과 같이 춥고 냉랭하고 또한 어둠이 있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보이는 인생의 삶 자체는 겨울과 같다라고 분명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여전히 그의 마음도 겨울과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을 죽음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그의 상태는 늘 평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늘 언제나 술에 취한 상태로 살아가던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아내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웃이 자신에게 전도를 해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아내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빼앗아서 난로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 속에서 다 타지 않은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구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후 자신의 아내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담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삶 속에서 매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올인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죠. 말씀의 권위, 말씀의 가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는 바울에게서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디모데도 다 경험하고 겪어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진리 안에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세상적인 헛된 것이 난무하는 세상, 죽음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진리 안에 서 있으라, 진리 안에 머무르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끝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로 하여금 빨리 오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부분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옷이 외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절적인 겨울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겨울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할 일을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기 싫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그는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만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면 막상 겨울이 왔을 때는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막상 겨울이 왔을 때 전혀 춥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